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밭에다가 나무를 심는 이유는 사람들이 포도원에다가 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예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심을 이유가 없죠. 곡식을 심죠. 콩을 심든지, 깨를 심든지, 오이를 심든지, 고추를 심든지, 채소를 심죠. 근데 포도원에, 밭에 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 이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가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나무는 땅만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거죠. 땅만 버리게 된다. 7절 말씀처럼. 차라리 그 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곡식을 심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럴 바에는. 우리 밭에도 큰 나무가 있어요. 이 은행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은행나무가 뿌리가 얼마나 많이 뻗는지 땅 속에 있는 흙 속에 있는 그 영양분이나 감을 때는 그 물, 습기를 이 나무의 뿌리가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땅이 메마라지고 가물어지고 곡식이 먹어야 될 그런 영양분을 이 나무가 다 흡수해 버린다. 그래도 나무를 내버려 두는 이유는 쓸모가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열매가 있을 때 그 나무를 놔두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아요. 무화과 나무를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처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잖아요. 열매를 잘 열어요. 그렇게 거름이 풍성하지 않아도 그 척박한 땅에도 잘 자라고 열매도 잘 맺는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많죠. 이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죠. 그래서 열매를 따서 먹으면 단맛도 나고, 그걸 또 말려서 두었다가 아무 때나 말려 두었다가 먹을 수도 있고, 간식으로. 이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을 먼저 보면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놓고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 땅에는 무화과 나무가 흔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 밭이 흔하니까 그걸 비유로 잘 알아들으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6절, 7절에 나오는 포도원을 만드는 그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포도원은 누군가 하면, 포도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포도원,
이 땅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을 통해서 포도원을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만드셨다. 그걸 영적으로 하면은, 오늘날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교회예요, 교회. 포도원은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였지만 그걸 영적으로 해냐 오늘날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무화과 나무는 뭔가요?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오늘날도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자면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무화과 나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7절에 나오는 포도원지기.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이요, 예수님. 포도원을 관리하고 그리고 땅을 파서 거름을 주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그 포도원지기요, 포도원지기. 그 여기에 나오는 6절, 7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포도원, 무화과나무, 열매. 아니, 여기에 비유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 존재들은,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 말이죠. 예?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라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아니, 알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하러 다녀요? 예수 믿으려고 다니잖아요. 그럼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의 문제는, 포인트는, 아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뭔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뭔가, 이걸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비유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13장 1절부터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두어 사람이 달려왔어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갔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칼에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자리 성전에서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빌라도의 군사들에게. 왠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를 대항해서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에도 그럴까봐 이 성전에 모였던 갈릴리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칼에 죽음을 당한 거예요. 또 실로암 4절에 보면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서 죽었어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아니,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그 시기에,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죽음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어 사람이 와서 달려와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왜? 예수님은 랍비라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으니까 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그걸 아뢰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죽음 당한 거, 칼에 목숨을 잃은 걸 보고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이, 칼에 목이 떨어진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라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실로암 망대에서 4절에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5절에 뭐라 해요? 이르노니 아니라, 그들이 너희들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또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죄가 많아서 벌을 받았다고,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판단을 했어요. 정죄를 했어요. 그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정정해 주는, 바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갔다가, 아니 성전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려고, 하나님 제사하려고 갔던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근데 거기서 죽음을 당했어.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어. 그걸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천벌을 받았어.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임당했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3절에, 그게 아니라 5절에 뭐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허망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한 이유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음을 당한 게 아니고, 화를 당한 게 아니고, 정답은 뭐냐 하면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랬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3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이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 아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누구요?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라 말이요. 무화과 나무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무화과 나무가 누구예요? 교회요, 교회. 무화과 나무는 교인들이요, 교인들. 교인들도 유대인, 이 당시에는 유대인이죠. 그 오늘날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예요, 교인들이에요. 교인들도 뭐라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5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는 무화과나무요, 무화과나무.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에게, 오늘날은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 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망할 수 있어요. 지금은 살아있으니까 안 망했죠. 그러나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언제 끝을 맺을지 모르잖아요. 50년을 더 살지 100년을 더 살지 모르잖아요. 10년을 더 살지 얼마를 더 살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 오늘 6절 7절 다시 보면 6절 7절에 보면 포도원은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예? 포도원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과수원을 만들어 놨어요. 포도원을 만들어서 교회에 모이게 한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왜? 영혼 구원 받으라고, 천국 가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이 비유로 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포도원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놨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오늘날 교인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을 모았어요. 성도들을 모이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란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그런데 그 열매를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뭐예요? 열매. 무화과 나무를 왜 심었겠어요? 열매, 너희도 알지 않느냐?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과수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라 이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니, 포도원을 만들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아니,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나이가 지났어요. 연도가 지났어요. 그랬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우리가 교회를 나왔어요. 예수 믿기로 했어요.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열매가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열매가 없다면. 그럼 이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 바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된단 말이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망한다 말이에요. 망한다. 주인은 열매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주인은 열매를 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죽은 나무와 똑같아요. 오히려 죽은 나무만도 못하죠. 죽은 나무는 흙 속에 있는 영양분 같은 거 빨아먹진 않죠. 죽은 나무는 뿌리가 죽었으면 흙 속의 영양분을 먹지는 않죠. 근데 살아있는데 잎만 무성하고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어. 그러면 어쩌겠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땅만 버리게 된다. 7절 말씀에. 땅만 버리게 된다. 우리가 교회 다녀도 열매가 없으면 땅만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들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는 포도원이라 이 말이에요. 과수원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는 그 땅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너희는 무화과 나무인데 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내놓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열매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왜 죽은 나무처럼 열매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열매를 내놓을 때가 기한이 벌써 지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못에다 쓰겠느냐? 베어버려야지. 안 그러면 땅만 버리게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교회 나왔어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고 하면 쓸모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믿음의 열매. 유대인들이 열매가 없어서 망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소용이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아니,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신다니까요. 포도원 주인은 열매를 찾으신다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왜 심었겠어요? 열매를 찾으신다. 우리는 뭐 예배 참석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헌금 잘하는 거, 헌금 생활하는 거, 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 교회에서 이런 거는 가르쳐요. 이거는 잘 가르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열매예요, 열매. 그게 열매라고요? 아니, 그거는 열매 축에 들지 못해요. 그래서 열매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그 열매가 뭔가 하면은 회개예요, 회개. 아니, 그 회개를 설명하려고 이게 연결된 거예요. 이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연결. 아니, 5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1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이 연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6절부터 9절까지 무화과 나무 포도원에 대해서 비유를 든 거예요. 이게 연결된 거예요. 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뭔가 하면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교회는 무화과 나무라니까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망한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회개가 없다고 하면은 그 교회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런데 교회에서 딴 거보다 뭘 가르쳐야 되나요? 회개를 가르쳐야 돼요, 회개 합당한 열매, 회개의 삶. 회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죽은 나무나 똑같듯이 베어버리듯이 교회에서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무슨 교회가 나오냐면 사대교회가 나와요. 사대교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으나 살았다는 이름만 있어. 이름은 살았다 해요. 그러나 실상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게 사대교회예요. 왜 죽었다고 말하냐 하면은 내가 옷을 더럽혔다. 내 옷을 더럽혔다. 흰 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사대교회를 보고 내 행위를 회개하라. 내 행위를 회개하라.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바로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무화과 나무에서 우리가 무슨 무화과를 내놓겠어요? 우리가 무슨 포도를 내놓겠어요? 사과를 내놓겠어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내놓겠어요? 회개의 열매를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의 칼에 여러 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성전에 갔다가 또 망대가 무너져서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회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런 사람과 똑같은 운명 팔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망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교회가 열매가 없으면 어떡겠어요? 그 교회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아무리 큰 교회 건물이 부동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죽었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요. 어떡한다고요? 찍어버린다 했잖아요. 9절에 오늘 13장 9절에 찍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다 과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나무가 열매가 안 열려. 지났는데도 연수가 지났는데도 사과가 안 열려. 뭐 하겠어요? 그 사과나무를. 포도나무를 밭에다 심었어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안 열려. 몇 해가 지났어도. 이미 열매가 맺을 시기가 지났는데 안 열려. 뭐 하겠어요? 잘라서 불태워 버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신다. 열매를 찾으신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게 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 영혼은 회개해야 살아요. 우리 영혼은 회개해야 구원받아요. 우리 영혼은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로. 근데 회개가 끝났다고요? 예수님이 이후로 이제는 다 끝나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요? 왜 없어요? 왜 없어? 왜 없어요? 회개할 게. 예? 성경 한번 볼까요? 없나? 누가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회개할 것이 날마다 회개할 것이 없나?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서기관들, 율법사들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무화과 나무인데 즉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멸시를 해요. 그게 누구라고요? 10절에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제사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다 했어요. 종교생활 다 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들도 누구예요?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요. 바리새인들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삶을 봐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봐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두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고 세리는 열매 맺은 무화과 나무요. 두 사람이 기도해 성전으로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절에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멸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라고 깔보는 거예요. 멸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 세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세리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봐요.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안 하잖아요. 바리새인 기도를 들어봐요. 회개가 빠져버렸잖아요. 왜? 자기들은 의롭게 살았는데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사두개인들, 자기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가슴을 쳐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세리들.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세리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했으니까. 회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회개 열매. 회개 열매.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세리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의로워 보여요. 깨끗해 보여요. 거룩해 보여요. 하나님 백성다워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 같아요. 사람들 보기엔 그랬어요. 오히려 세리들은 죄인이요. 저들은 저주받은 자요. 저들은 천국 못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반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세리들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리들이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였다는 거예요. 에? 똑같은 유대인들이에요.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들처럼 똑같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정말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누구냐 설명해 주잖아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는 세리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는 회개하는 자라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매 맺은 거라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 5장 32절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있느냐? 교회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세리처럼 기도해야 돼요. 왜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불쌍히 여겨요? 참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안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친 건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뭐요? 회개. 회개할 게 없다고요? 죄가 없다고요? 성경 볼까요? 없나? 진짜 없나? 마태복음 15장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면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또 19절 20절 보면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뭐라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해. 예수님을 헛되이 예배한단 말이요. 이 사람들이 왜 헛되이 경배하고 예배하느냐 하면은 그 대답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뭘 말하냐 하면은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19절 20절에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니 이게 포인트예요. 키포인트예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해 공경해. 근데 마음으로는 멀어. 마음은 전혀 딴 곳에 가 있어. 왜냐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도 헛된 거야. 소용이 없는 거요.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해. 그 이유가 뭔가를 들여다보니까 마음에 이런 악한 것이 그대로 있더라 말이요. 회개하지 않는다 말이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건 육적인 거, 영적인 거 다 포함이 돼요. 악한 생각, 살인, 미워하는 거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간음, 아니 사람을 보고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벌써 간음한 거라 했잖아요. 음란, 도둑질, 남의 것을 탐하기만 해도 도둑질이라 했잖아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아니 이런 거짓 증언, 비방,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 아니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회개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입술로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것 같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근데 마음은 하나님이 없어.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 다녀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를 헛되이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 회개할 게 없다고요? 다 회개했으니까 교회 다녀도 회개할 게 없다고요? 아니 이거 버려야 된다 하잖아요. 그냥 날마다 세리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람을 미워했나이다. 오늘도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나이다. 오늘도 마음속에 살인을 했나이다. 비방했나이다. 도적질했나이다. 아니 회개할 게 없어요. 이렇게 깨끗해요? 정말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처럼 깨끗해요? 계명을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고 살아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이런 살다 보면, 사회생활하다 보면, 학교생활하다 보면, 직장생활하다 보면 그런 것이 생활 속에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터져나오잖아요. 내 안에 이런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세리처럼 기도해야죠.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 그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거를 말해야죠. 가르쳐야죠. 이거를 끊어내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그렇게 열매 있는 삶이에요. 그게 회개의 삶.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알지 않으면 어떤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면 망한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칼에 죽음을 당했듯이 망한다는 거예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서 죽었듯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망했어요. 언제 망해요? 내 목숨이 끝나는 날 망하는 거죠.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에 망하는 거죠. 왜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는 회개를 가르쳐요. 그래야 죄악을 이기죠. 회개 없이 어떻게 죄와 악을 이겨요? 회개 없이 사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회개 없이 사망 권세를 어떻게 이겨요? 회개 없이 죄악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회개 없이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예요. 열매 맺은 무화과 나무.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 8절에 보면 본문 누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두루 파고 무화과 나무에 두루 파고 거름을 주신단 말이요. 그리고 기다려 주신단 말이요. 이게 예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거름을 주고 땅을 파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열매 맺을 때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 예수님 말씀이죠.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땅을 파고 거름을 주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열매 맺을 날을. 그러고 어떻게 해요? 9절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열매가 맺으면 사는 거예요. 열매가 맺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열매가 맺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열매가 맺으면 하나님 자녀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매가 그랬는데도 죽을 때까지 열매가 없어. 열매를 맺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회개의 삶을 살지 않아. 거듭난 삶을 살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돼서 결국에는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찍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사망이요. 불못이요. 그걸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너희도 회개해라.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그 말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돌아온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잖아요. 탕자가. 그것처럼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죄악을 버리고 밟아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 땅에 1000만 명이 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120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 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숫자만 구원받아요. 왜요?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열매가 없으면 어떡한다고요?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창조자가,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는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라. 회개의 삶을 살라.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오라. 창조자 앞에 돌아오라. 그래서 열매 맺은 무화과 나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교회, 그러한 우리 성도,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아들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깨닫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다니며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이 오늘 말씀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면 어떡합니까?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천국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